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윤동주의 그 시의 특징이 뭐냐? 철저히 자기를 돌아보는 시입니다. 자기를 뉘우치는 시예요. 자기를 반성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을 가리켜서 부끄러움의 시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시. 지금요,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참 큰 문제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설교를 하면서 참회록을 써보셨나요? 이런 제목의 시를 제가 설교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설교문을 앞으로 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회록을 써보셨나요? 여러분들 참회록을 써본 일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정치인들 모두 다 회고록은 많이 씁니다. 회고록,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그걸 기록하는 게 회고록. 근데 참회록을 안 써요. 참회록에 뉘우칠 회장, 뉘우치는, 자기 삶을 뉘우치는 글, 이걸 안 써요. 왜냐면 뉘우치는 거에 다 약점 보이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세계적으로 참회록을 써서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계나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어거스틴 하면은 그 어머니가 기도해가지고 타락한 어거스틴이 회개했다, 그런 얘기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세계적인 그런 그 감동을 주는 참회록입니다. 그 다음에 루소의 참회록도 있습니다. 루소는 바로 교육사상가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 다음에 문학가고 철학자인 톨스토이의 참회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에는 이렇게 참회록을 써서 세계적인 그런 그 인물이 된, 오히려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서 더 유명해진 것이죠. 네, 우리는 죽어라고 자기 약점은 고백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그 종교에서, 특히 기독교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회개라는 말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인이니까 회개해야 되죠. 당연히. 회개라는 것은 뉘우칠 회자에 고칠 계자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려면 참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고치지, 부끄러움을 모르는데 고칠 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입만 떠벌리고 있지 문제는 참회의 과정이 없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 한국 사람들은 아무리 정치인들이고 뭐가 잘못해도 참회를 하는 법이 없어요. 전부 다 변명일관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그러니까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전부 다 일제 가서 악어하고 변절하고 오히려 한국인을 못 살게 하고 그런 아주 그 변절자들, 그런가 하면은 숨어서 살고 뭐 다 이러는데, 이 부끄러움을 뉘우치는 유일한 목소리가 바로 윤동주였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기에 자기의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정말 이 나라를 잃은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그 부끄럽게 아는, 자, 그래서 그 서시가 유명한 것도 바로 거기에서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시를 유명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이런 시가 시작됩니다. 이 정신의 순결성, 양심, 이런 것들을 대단히 강조하는 시입니다. 그의 시 속에는 부끄러움이라는 말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는 부끄러움의 시인이다. 그래서 그의 참회록에서도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에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해서 이 부끄러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 기독교적인 이 속죄,
아까 얘기했지만 아주 기독교 가정의 독실한 기독교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학교 다닐 때도 꼭 기독교 학교를 많이 다녔죠. 명동서학교도 그렇고 연희전문도 그렇고 마지막에 일본에 가서 이 동지사대학도 역시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기독교 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독교 정신에 투철한데 기독교 정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가요? 하나님이야 뭐 하늘을 믿는 건 어째 기독교만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 다 하늘 믿었어요. 하늘에다가 기도하고 다 천신 다 했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도 다 믿었고 다 믿었어요. 문제는 그런 하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종교가 다 절대자를 믿는 것이죠. 문제는 절대자를 믿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죄된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그래서 대신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대신 죽어주는 희생, 이게 속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살려면 속죄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위대한 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어주는 속죄양의 정신, 그 사랑의 정신이 중요한 것이다. 바로 윤동주가 가장 중요시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희생하는 것, 속죄양으로서의 상, 그걸 중요시했죠. 그래서 그의 시 속에는 끊임없이 내가 차라리 죽어준다, 차라리 내가 죽어준다 이겁니다. 이런 정신이 바로 윤동주 시 속에 들어있는 사상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저항일 수도 있죠. 차라리 내가 죽는다, 죽여라 이겁니다. 자, 그러한 시들이 거기 간이라는 시도 있고 또 십자가라는 시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윤동주 시를 흐르고 있는 대표적인 정신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대표적인 그 시 몇 편을 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대표시 하면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가 서시라고 해서, 서는 글자가 돼. 서문, 이거 왜 서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가 19편을 필사본으로 만드는 시집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제일 앞에다가 처음 쓴 시, 그러니까 시집의 맨 첫 편에 쓴 시, 그게 서시예요. 그 첫 편, 첫째 번 시를 뭐라고 썼냐? 그 시가 그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고 있는 서시입니다. 자, 서시의 내용 이런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누르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단 9줄. 참 간단하고 짤막한 시입니다. 근데 이 시가 그렇게 많은 시인들의 심금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누르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입니다. 그 맹자의 글 속에서 그 하늘을 누르러 부끄러 먹기를 하는 것이 이 맹자에 나오는 글이기도 합니다. 또는 이걸 죽는 날까지 하늘을 누르러서 부끄러 먹기 없도록 살고 싶어 하는 그런 하나 욕망이 강하죠. 그러니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싶은데 죽는 날까지 하늘을 누르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얼마나 결백하고 순수한 마음입니까?
자, 그런 마음을 동경하고 사는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아주 간단해요. 나는 괴로웠다. 그런데 괴로워요. 왜 괴로워? 별을, 자,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그런데 그렇게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바람만 불어도 그 잎새에 이는 바람, 아니 뭐 태풍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잎새에 조금 반들반들 흘려도 나는 괴로워요. 왜? 그렇게 양심적으로 살지를 못했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히 내가 부끄럼 없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철저히 반성하는 참회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뭐 거창한 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도 잘 살기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 한 점 부끄럼 없게 사는 것이 진짜 시인다운 삶이고 진짜 가치 있는 삶이죠. 그런데 잎새만 약간 흔들려도 나는 괴로워. 왜냐면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철저히 자기를 반성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대단하냐? 네, 내용도 중요하지만 하늘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잎새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법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나는 하늘을 정말 절대적인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잎새만 흔들려도 그 잎새가 뭐예요? 약한, 작은 이런 것들이 이미죠. 그런 바람이 뭡니까? 하나의 그 어떤 그 위협이라든지 이런 도전이라든지 이런 것이죠. 이런 것만 있어도 나는 꼼짝 못하는 존재다 하는 것을 이 하늘 그리고 잎새, 바람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을 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아주 정말 뛰어난 내용이고 그 반성을 철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또 별이 나오죠. 아까 하늘, 바람, 하늘과 별과 바람, 네, 별이 나옵니다. 그 별은 뭘까요? 별은 어떤 목표, 이상적인 동경의 세계죠. 그런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 각오가 돼 있어요. 죽어가는 것들을 불행 속에 있는 어두운 현실을 위해서 나도 그런 것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희생을 지금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아주 결의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찌 보면 하나의 그 애국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 민족이 참 살 수가 없어요. 불행한 민족의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난 목숨을 바치겠다 뭐 이런 내용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자, 그런 마음이지만 현실은 아직도 별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도전받고 있다. 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서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가 그렇게 유명한 이유는 인생도 이런 반성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냐 하는 공감, 또 하나는 일제의 참혹한 시대에 이런 양심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 공감, 이런 것들이 한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동주의 서시는 외국인들은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시가 아니죠. 우리 일제에서 이렇게 고생한 한국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참회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회록, 유일하게 참회록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참회, 뉘우치는 시입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 욕될까? 이다지도 욕될까? 처음부터 정말 참회를 시작하고 있죠. 자,
파란 녹이 낀 유리 거울 속에 하면 파란 녹 하면 벌써 좋은 게 아니죠. 오래돼가지고 녹이 꼈으니까 아주 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친 구리거울입니다. 구리거울이 뭐예요? 자기를 비춰보는 그런 양심일 수도 있지만 역사도 거울이죠. 거울 사자입니다. 이게 역사의 사자가 거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녹이 낀 역사, 녹이 낀 현대사, 우리의 현실, 우리의 역사. 내 얼굴이 남아있는 그 속에 나도 같이 끼어있어요. 이 어두운 참혹하고 욕된 역사 속에 나도 끼어있는 것. 이게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것은 하나의 탄식하는 소리죠. 이게 누구의 유물이냐. 우리 민족 역사가 나에게 준 유물이고 이다지도 욕될까. 참 이런 현실 속에서 사는 내가 얼마나 참 욕되냐. 이런 거 암울한 역사 속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는 이 슬픈 자신의 모습을 지금 뉘우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나는 그렇다면은 이 나의 솔직히 이 참회하는 글을 한 줄로 좀 써보자. 뭐라고?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고 살아왔던가. 요 한 줄로 좀 써본 그게 참회록의 참회록 내용입니다. 그때 나이가 24살이다 이런 얘기겠죠. 내 평생 나는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한 번도 기쁨을 갖지 못했어요. 늘 슬픔 속에 살았구나. 이게 바로 참회록의 내용입니다. 한 번도 기쁨을 갖지 못하고 살아온 내 평생, 그것을 참회록에다 적었다 이거죠. 그리고서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된다. 그럼 지금 참회록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정말 슬프고 불행한 삶이었어. 그럼 앞으로는 잘 살아야 될 텐데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좀 행복한 날, 광복된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그때 또 한 줄의 참회록을 또 써봐야 되겠다. 뭐라고? 그때 그 젊은 나이에 24살 먹었을 때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을까? 이런 그 참회록을 그때 쓰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좋은 세상이 왔을 때. 그래서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래서 밤마다 나의 거울, 이때 거울은 앞에 있는 거울이 아니라 자기의 모습이죠. 를 손바닥 발바닥이니까 손바닥이 발바닥 되도록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닦아보자. 그러니까 자기를 수양하고 자기를 개혁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흘러가는 슬픈 사람의 모양이, 자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반성해 보니 그러면 그 어느 별똥별이 운석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별이 뚝 떨어진 거 나보자.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모양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결국 슬픈 자기 자신의 모습만 나타나온다. 그래서 자기 모습이 뭐냐? 결국은 욕되고 기쁨을 바라지 못하고 살아온 삶, 부끄러운 삶을 고백하는 참회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서시도 그렇고 여기 참회록도 보면요, 결국은 앞에 서시에서도 한 점 부끄럼 먹기를 그랬는데 여기서도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을까? 네, 부끄러움. 이 사람은 철저히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별 해는 밤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별 해는 밤. 네, 이 시는 나이 먹은 사람들보다는 참 이렇게 소녀적인 이런 동시 같은 시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학교 시절이나 뭐 이런 때는 이 시 보고 모두 아주 감상에 젖어서 했던 시가 바로 이 별 흐르는 밤. 아주 그 센티멘탈한 감상이 들어있어요.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을 하늘입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 아까 하늘, 바람, 별, 여기도 하늘이네요.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참 쓸쓸한 거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하늘에다가 가을에다가 이 아주 쓸쓸한 분위기를 잘 드러내고 있죠.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에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아마 반짝이는 별이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추억입니다. 그러니까 가을 쓸쓸한 가을의 하늘을 쳐다보니까 별이 반짝이는데 그 반짝이는 별들을 보니까 추억이 별처럼 반짝거린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여기서 별은 추억의 별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제 그 다음에 별을 세기 시작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하는 것은, 그런데 셀라고 했더니까 이게 너무 많아. 쉬어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에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오늘 다 못 세겠어. 아무리 써도 그것은 내일이 오기 때문에 못 세고, 그리고 또 놔두면 다음에 또 셀 수 있으니까 추억을 좀 해보자, 그런 것 아닙니까? 자, 철저히 그 추억에 잠기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별을 세기 시작해요. 그 첫째,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에는 추억의 별을 좀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두 번 불렀죠.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가을 하늘에 반짝이는 별 하나하나에다가 자기 추억을, 자기 생각을 거기다가 이렇게 맞춰보는 것이죠. 그 중에 추억도 있고 사랑도 있고 쓸쓸함도 있고 동경도 있고 시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친구도 있고 뭐 고향 산천도 있고 다 있겠죠. 자, 이렇게 하더니 그 다음에 자, 어머니 하더니 그 다음에 어머니로 계속됩니다. 어머니,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경업, 어린 시절의 친구들 이름,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가 된 계집 애들의 이름과 여러분들도 같이 놀던 계집 애들 생각납니까?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어렸을 때 좋아했던 동물들, 노르, 프랑시스잼은 프랑스 시인, 그리고 마리아, 라이너 마리아 릴케게 독일 시인입니다.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들은 굉장히 아주 그 자유롭고 감상적인 그런 그 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어려서 좋아했던 시인들을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렇게 참 추억을 뇌가리면서 이렇게 회상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점검도 해보고 했는데, 그런데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엘 멀듯이. 문제는 이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가슴속에는 그런 그 추억들이 이렇게 별처럼 반짝거리는데, 문제는 그 별들이 너무 멀리 있다는. 자, 이걸 읽으면 우리들이 뭔가 참 아련하게 쓸쓸함이 다가오죠. 동정심이 가죠. 그러니까 타향살이의 그 슬픈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랄까요? 자,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한도에 계십니다. 그러더니 다시 어머니를 또 불러요. 이렇게 해서 더욱
독자들의 심금을 울려주죠. 그러니까 친구들 얘기에다가 어머니가 지금 벌써 몇 번 나와요. 이렇게 됨으로써 이 시는 굉장히 그 어머니에 대한 그런 그 사무치는 정을 더욱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서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참 추억 속에 그런 것이 그리워서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서 거기서 내 이름자, 결국 나의 존재를 한번 드러내보고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현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나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때 마침 벌레가 울고 있어요. 그 벌레 우는 소리가 바로 나의 울음소리가 아니냐. 결국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또 부끄러움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서시도 부끄럽고 참외도 부끄럽고 별내는 밤도 부끄럽습니다. 마음껏 추억을 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함께 살지 못하고 나라 잃은 소름, 고향 잃은 소름, 그리고 친구를 잃은 소름, 그것을 같이 하지 못하는 그 부끄러움, 이게 바로 또 이 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이다. 그래서 참 애절한, 결국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 광복여울이라는 희망, 이런 것들을 함께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애절한 노래, 고향을 그리고 뭔가 실향민으로서의 괴로움, 이런 그 여러 가지, 그리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걸 노래하다가 마침내 십자가라고 하는 시를 씁니다. 십자가. 그럼 사람들은 십자가 하니까 이거 뭐 예수쟁이 노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시를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그 연동주 시를 준비하면서 진짜 시는 나는 십자가다 이렇게 봤습니다. 왜 진짜 시냐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저 십자가 하면 그것은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 또는 희생의 상징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예수 믿으라고 여기 선전하는 시가 아닙니다. 순수시입니다. 제목은 십자가지만 내용은 아주 순수한 시입니다. 자, 봅시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가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내가 지금 햇빛을 막 쫓아가고 있어요. 그럼 햇빛이 무엇입니까? 희망, 광명, 광복의 그날. 그래서 그날을 향해서 막 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그 햇빛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십자가에 다 걸려있어요. 그럼 십자가가 뭐예요? 고난의 상징. 자, 그러니까 이 시가요 그냥 평범하게 쓴 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봐요. 쫓아오던 햇빛이, 내가 햇빛을 막 쫓아가고 있는데 그 햇빛이 하필이면 십자가에 딱 걸렸어. 고난을 상징하는 십자가에 탁 멈춰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죠. 어떤 장애에 부딪혀 있죠.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 햇빛이 지금 십자가에 그걸 해결해야겠는데 십자가 높은 거 너무 높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먼 곳에 있어요. 그러니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참, 도달하기가 어려워요.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실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종소리도 안 들려오는 거예요. 종소리는 어떤 신의 은총이나 하나님의 능력의 은총일 수 있죠. 안 들려와요.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그러니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한탄을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누구예요? 바로 자신이죠.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그래서 여기서 행복한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행복합니까? 네, 바로 여기 반어법이죠.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죽으면서 그는 영광된 인류를 위해서 죽은 하나의 영광된 인물이 됐죠. 그러니까 가치 있는 어떤 죽음은 그것은 불행한 죽음이 아니라 행복한 죽음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다. 그래서 나도 그런 희생의 죽음을 허락할 수 있다면 비장한 것입니다.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지금까지요 윤동주의 시를 보면은 참 강하게 결심을 했다가 마지막 꼬리를 흐리고 그렇습니다. 봐요. 서시에서도 자 서시를 보면은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얼마나 대단한 결심입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건 뭐예요? 그런데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쳐서 결국은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좀 소극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서시지만 사실은 서시는 걸어가야겠다로 끝났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로 끝납니다. 무엇인가 소극적이라면 현실이 그게 안 된다 하는 어떤 그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죠. 그럼 두 번째 참회록도 그렇습니다. 참회록도 보면은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난다. 이것도 쓸쓸한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참회를 하고 이제는 뭔가 해봐야겠다.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하더니 마지막에 가서는 슬픈 사람의 뒷모습이 거울 속에 나타난다 해가지고 결국은 아주 소극적으로 꼬리를 감췄어요. 그럼 별해는 밤은 어떻습니까? 별해는 밤에서도 결국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지막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꾀다. 너무 자연스러운 이런 그 희망이었습니다. 희망만 갖고 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죽어야지. 그러니까 죽겠다는 결심을 하고 죽기를 각오한 것이 마지막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불행을 얘기하고 부끄러움을 얘기하고 결국은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다가 뭔가 꼬리를 감추고 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와서 마지막으로 그는 결심을 합니다. 나도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모가지를 들이우고 아주 이제 목숨 걸었어요. 꽃처럼 피어나는 피. 그러니까 행복한 피입니다, 이건. 행복한 희생.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이 어두운 현실에 조용히 흘리겠다. 이제는 나 죽겠다. 아주 이런 각오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십자가가 가장 윤동주답다. 그를 저항신으로 얘기하는 데는 바로 십자가가 가장 정말 놀라운 작품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시를 보면요, 참 그 윤동주의 삶과 사상이
얼마나 그런가 한 개인의 어떤 얘기가 아니고 민족의 아픔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고민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도 거기다가 또 그의 죽음마저 동족이 가는 죽음 이게 그냥 맞아떨어진 것이 바로 윤동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윤동주 씨는 그렇게 세련된 시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민족을 인류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리고 그의 죽음까지 너무 정말 공감하게 만드는 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참 윤동주를 생각할 수 있다. 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